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정경화장 하던 사람들이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한 부자 비유로 이렇게. 근데 원래 이런 성경에 이 제목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가 물은 이 관심과 이의 삶의 시작과 끝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님을 부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이고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저도 이걸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라는 곳을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오니까 기독교적인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종이지. 주인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더라고요. 사람이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헌금과 각가지 종교 행위와 종교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기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죠. 구약시대의 유대교의 타락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종교 행위와 종교 행사를 이용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 자기 유익과 소원 성취를 위한 것,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탐심과 탐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과 탐욕은 우상숭배일 뿐이다.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행위도 아니다. 이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욕심, 이게 탐심입니다. 탐하는 마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어떤 욕심, 여러분의 사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음란, 부정, 정의롭게 사는 거 싫죠. 사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 왜? 탐심은 곧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대단한 열정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서 예배하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걷기 위하여. 이제 내가 피곤하다. 무겁다 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잘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꼭 뒤에다가 뭔가를 답니다. 그게 뇌물이죠. 선물은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그 뒤에 뭔가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땅 팔아주세요. 아파트 분양받게 해주세요. 꼭 뭔가 뒤에다가 답니다. 우리는 기도를 지금 잘못 배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예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하냐면 기도를 소원 성취의 방편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주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나머지는 더하여진다. 라고 주님도 얘기했고, 이사야를 통하여 벌써 구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 먹이고 기를 건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너희 욕구만 요구하는 거다.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한테 기도하는 건 완전 지겹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뭔지. 특별 새벽기도, 무슨 특별기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잖아요. 감사해서 기도원 가나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해도 되죠. 그걸 굳이 무슨 기도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 특별 무슨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그게 신앙이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서 아름다운 소산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누룩 같은 이단 사상이 있다. 그걸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 탐욕과 외식이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즉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적 열심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 외식이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척 하나, 선한 척 하나,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옆쪽으로 넘어 11장 39절로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럽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신실한 척 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의 겉만 만들어준 줄 아느냐? 속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희 속을 내가 모르겠느냐? 너희 겉을 아는데. 너희 겉을 만들어 내가 속도 만드냐? 그렇다면 또한 무슨 말씀이냐면 겉만 번지르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겉이 거룩하면 속도 거룩하게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겉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도 거룩한 거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위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아주 매너 없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저 요구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탐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래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 기르고 너희가 형제란 걸 안다면 창고에 들여서 부자를 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꺼내어서 구제하라. 재산을 다 팔아 천국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야 속과 거기 깨끗한 거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바로 지금 했듯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겉은 겉거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또한 외식한다 그들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 그 바리새인의 전통을 주의하라. 혹시 여러분 안에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늘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잘한 척하고 안으로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그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은 오늘 종교인들도 교회에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히 소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나 그 속에 감추인 것, 즉 감추었다는 건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감추인 것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다. 예수님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심이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물질의 축적, 부자가 되려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던 그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모세를 통하여 일러줬던 그 모세 오경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말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목사 그러면 진짜 말 잘해. 그리스도인 그러면 말만 잘해. 말 잘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크리스찬 그러면 말 잘하는 것들. 그 말에 무슨 의미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으면서 말로는 거룩한 척. 말로는 어떤 분이 이러더랍니다. 우리만큼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러냐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 26절,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하여튼 교회만 보내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때 유대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보내주면 다 지옥 보낸다. 지금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사람 살려보려고 교회에다가 들여보내주면 이 싹군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옥 보내는 거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단했거든요. 그 신앙이 열심주의, 율법주의라고 할 만큼 이들은 철저했는데 사실은 겉보기는 그랬으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다.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생각을 깨끗이 하라. 탐심과 탐욕과 정욕을 없애라. 그리해야 너희의 삶도 깨끗해지리라. 33절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다면, 예수님도 동등히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나 성령을 만나지 않은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예수 믿는 게 자기 유익을 구하고 경건을 이득의 방도로 사용하고 탐심과 탐욕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악한 자들이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느끼실 건데 이럽니다. 그리스도인의 현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매너가 없어요. 참 양심이 없어요. 정말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겉은 깨끗한지 모르겠으나 그 속은 뱀처럼 마귀의 새끼처럼 더럽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혹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모르니까 금식하고 회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자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노력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려하고 이 북이 영화에 그래서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어놓고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얼마나 사치를 부리며 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에브라임 너네 여름궁과 겨울궁은 다 무너지게 되리라. 아주 내가 박살을 내겠다. 파괴의 광풍이 불리겠다. 라고 했는데도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곳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해도 여전히 안 바꿀 거다 너희들은. 그러나 혹시나 한번 던져보는 거다. 복음은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신기루 같습니다. 아무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전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했는데도 너는 거부하였느니라. 모든 여러분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든 뭐든 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내가 전해도 안 들을 거다 너희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지를 내가 메시아 이걸 너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런 게 선교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왜 아름다운 교회를 1년간 문 닫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습니다. 7년간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별 관심 없고 예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잘 살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유산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 예수님 유산 좀 나눠주세요. 어떤 분들 그래 한국교회 다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거에 동조하고 있지만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좋은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애 취직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 유익부터 자기 아파트, 자기 취직, 자기 지금 빚 갚아야 되는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둑놈 심보가 있는 게 양심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잘못 살았으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메꾸려는 마음. 그렇죠? 양심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 하나까지 다 팔고 그래서 다 갚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거 다 털었는데 정말 갚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합력하여 어떻게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자기 거 하나도 손에 안 보고 빚에서 탈출하고 싶고 그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일 안 하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일 안 하고 왜? 그렇게 가르쳐. 기도만 하면 다 잘 된다고 가르쳤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말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아파트 팔아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애 대학 보내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애 취직시키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라면 가게 라면 잘 팔리게 손님 보내주는 분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감방을 가거나 뭐 차압이 붙어서 집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잘못했으면서 감방에 안 가려고 그러고 왜 집에 차압이 안 붙으려고 그럽니까? 잘못했으면 감방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가서 회개해야지. 아멘? 잘못했으면 집에 차압 붙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차압 안 붙나요? 그게 무슨 도둑놈 신보예요? 아멘? 남들은 집 싸게 팔리는데 기도한다고 우리 집만 비싸게 판다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멘? 여러분 신비주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지 그렇게 기적과 신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남한테 의로워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완전히 한국 교회는 지금 양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들 매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다 저축해서 아파트 사놓고 맨날 집 없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한테 밥 얻어먹고 부흥사들 어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말씀 팔아서 돈 벌러 다니면서 무슨 놈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이 뱀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을 면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갖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경건을 이득의 방도로 사용하는. 기도가 그런 겁니까? 지금 한국 교회 자체와 기도 자체가 완전히 주술이 돼버렸고 완전히 도둑놈들의 뭐라고 그래? 도둑놈들의 뭐야 돼? 이게 땡깡도 아니고 이게.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면 교회 나가고 이 교회는 뭐 안 들어주나 봐. 이 교회 하나님은 이제 소원 안 들어주나 봐.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믿읍시다. 아멘? 네. 저 진심이에요, 진짜로. 1년 교회 문 닫았다가 1년 후에 다시 열고 싶어요. 그때 진짜 예수 믿을 사람만 모여라. 한 명들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100명이 앉아있고 1000명이 앉아있고 10,000명이 앉아있으면 뭐예요? 다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앉아있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양심이 회복되는 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양심의 영이시고 참 영이십니다. 거짓성이 아니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르게 탐욕에 물든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원래 랍비는 고대의 이 랍비들은 어떤 유대 사회의 법적인 소송의 문제가 걸렸거나 어떤 유산의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판결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이 랍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럽니다. 당신은 랍비 아닙니까? 그 주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예수 안 믿습니다. 랍비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구약에 있던 그 법적인 문제나 유산 분쟁 이런 거 소송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믿는 거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 아비터.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아비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건 나누는 자. 이게
조종자, 중재인, 만약에 아파트를 사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은 공인중개사겠죠. 싸게 어떻게 거간꾼 해서 우리 집은 싸게 좀 어떻게 사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위로받으러 교회 오시는 모양인데 그 위로받아서 뭐 하겠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 다 보면 다 교회 오는 게 왜 이러잖아요. 약국에서 약 안 먹고 병원 가서 수술 안 하고 병 낫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고 탐심 탐욕도 안 끊으면서 고쳐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산을 다 팔아 병원 가세요.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으로 가세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양심머리 없이 기도하지 말고. 아멘? 네. 그건 고쳐줬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고쳐주세요. 아멘? 네. 또 누가 또 오해할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리라. 너희는 가지 마라.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대지 지금 병 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 사람 안에 있다. 바로 탐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너희는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랍비라고 생각하느냐? 즉 이 청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항상 이 사람은 교회를 왜 오냐면 전도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 뭐가 유익을 얻으려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서 교인이라는 그 굴레를 씌워서 선한 양심이나 공격하려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형제가 구워달라면 구워주라고 그랬잖아. 그런 말로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자, 큰 목소리 한번 할까요? 예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탄의 자식들도 진짜 이걸 안다면 그 짓 안 합니다. 인간의 내일이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의지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지지 아니하며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꿈은 꿈을 꿔라,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이단 사상입니다. 꿈은 우리 인간의 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생각이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꿈이라는 건 뭡니까? 갑자기 뭔가 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세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내일 일은 여러분이 모릅니다. 쌓아놔도 오늘 밤에 이렇게 이제 쌓아놓으면 우리 3년은 살겠지 10년은 살겠지 우리 이제 노후는 걱정 없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때 너의 목숨이 끝나면 네가 모아놓은 걸 누가 쓰겠느냐? 개가 먹겠지 뭐. 죽 쏘서 개 주는 거지. 내일 일은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내일입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하루하루를 열심히 소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 소유와 성취가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제외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은 주의 일에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게 진리입니다.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탐심, 자기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하면은 다음 이거 교회 건축하자고 회의할 것 같은데 나 아프다고 3주간 쉬어야지.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주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사상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좀 이름을 부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파트 사는 거에 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이고. 차 바꾸는 거에 가 있습니까? 지금 또. 여러분의 그 보물이, 그 귀한 돈이 차 바꾸는 거에 좀 어떻게 무슨 차를 바꿀 거에 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차 타고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보물이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돈 있으면 다 교회 갖다 내라고? 진짜 교회라면 내 보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말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해보고 나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전 정말 물질이 아주 바닥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한 푼도 없고 빚만 남아있고 막 정말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돈을 목적으로 살던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무슨 말씀을 하면 그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저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물질을 주면 그날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물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 이 말씀 정말 평신도 때 많이 읽었습니다. 늘 이거 붙이고 울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회사로 들어가거나 집으로 가면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라호텔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막 위협도 하고 막 별걸 다 당했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이 말씀 주면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그래 언젠가는 이 마음을 알겠지. 저들은 오해해서 저러는데 정말 내 마음을 알겠지. 그러고 하나님의 이 정말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은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이렇게 부흥회 다니며 기도원 가고 막 이러면 이 말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이 말씀을 받기 앞에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팔아 구제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구제해도 과연 우리 아들, 딸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러면 하나님은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그냥 양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지탄을 받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이 날 도와준대. 나 건너면 다 죽어.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안 지킵니다.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하나님이 그저 무슨 얘기만 조금 하면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러는 걸 주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고 정말 가장 귀한 것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마음으로 그랬더니만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앞에 걸 안 읽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빌립보 교인 중에서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빌립보서거든요. 오늘 집에 가시면 혹시나 제 설교 듣는 분이 있다면 이것만 듣지 말고 19절만 듣지 말고 14절부터 18절을 실천하였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산을 다 팔아 자기 재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자한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 그냥 무슨 종교의 무슨 주술처럼 이런 말씀 떼기 하는 것처럼 막 떼어서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21절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늘 이와 같은 소리를 하리라. 자기 재산 갖고 만족함을 느끼겠는데 그게 만족함이 될 것 같으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똑똑한 자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어리석은 자 이러지 않고 뱀아 이 독사의 새끼야. 하나님의 진노를 이 수월의 진노를 지옥불을 너희가 피할 줄 알겠느냐. 아멘.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거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 지금 여러분의 목적이 돈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자식 유학 보내는 겁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겁니까? 차 좋은 차로 바꾸는 겁니까? 그런데 미안하니까 어떻게 뒷담 맞춰서 막 꽁수 펴갖고 외식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소신대로 살다가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훈지 1년, 3년, 7년 또 그 전에 이제 저와 함께 생각을 했다면 20년을 말했는데 20년 동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평신도였을 때, 전도사였을 때, 목사였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좋은 거 사주면서 얘기할 때, 빚 갚아주면서 얘기할 때 다 해줘도 안 믿었는데 믿겠습니까?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20년을 들었는데 안 믿었고 7년을 들었는데 안 믿었고 안 변했는데 변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진짜로 오늘 두렵게 느껴진다면 변하시고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 성질 부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한번 오늘 가서 돌아보시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도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는 내게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천국을 갈 것 같으면 기도하시고 못 갈 것 같으면 금식하시고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지구가 다 이렇게 물에 잠겼듯이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게 되리라.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트 평수 늘리고 차 바꾸고 요즘 전기차 새로 나왔대,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다. 다 먹고 살만했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 제가 아침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동네 할머니가 오시더니만 갑자기 이런 말 합니다. 나 여기 파주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나 여기 이사 온 지 오래됐는데 올 여름만큼 이렇게 죽을 만큼 더운 적이 없었다. 정말 올해는 아이고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 개 끌고 갔던 아저씨가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밤에 에어컨 틀고 자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자,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종말도 가까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자기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살았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그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 단군 신화를 믿고 귀신 신화를 까먹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절에 다니시 믿고 법당에 가듯이 하고 무당한테 가듯이 하고 성경을 주술읽듯이 읽는 기도를 이따오로 하는 한국 기독교가 무슨 놈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어불성설 같은 말을 합니까?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주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만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과학을 믿고 돈을 믿고 학벌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특히 마지막 때는 너희가 돈을 믿게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자일지 모르니까 한번 살아내 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